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안패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봤죠. 그리고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디베랴 그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쪽으로 위치는 옮겨졌고 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특별히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가까운 그런 주간이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여기 와서 말씀드리려고 온 이 회중들을 이 백성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물어요. 빌립이 아마 계산 능력이 좀 좋았나 봅니다. 회계사 자격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자 빌립이 계산합니다. 탁 나옵니다. 이 사람들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좋게 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한 데나리온이요. 한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그날 일당 받는 거죠. 일당 받는 거죠. 요즘 시간당 8,350원 곱하기 8 하면 66,800원. 주휴상 빼고 그때는 그런 복지가 없었을 수 있으니까 66,800원. 요즘 주휴상까지 하면 시간당 10,020원. 아르바이트 비용이 그렇게 올라가면 식사 주면 11,000원 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보세요. 200데나리온은 요즘 이렇게 따지면요 1,336만 원 정도 됩니다. 많죠? 그냥 어림잡아 1,300만 원 정도의 떡을 사서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한 끼 식사 대접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는 사람 5,000명 넘는다고 10절에서 얘기를 하죠. 근데 요때 빌립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살 때도 없죠. 1,300만 원어치 맥도날드 전화해서 1,300만 원어치 빅맥 갖다 주세요. 그럼 갖다 줄까요? 어디서 갖다 줄까요? 안 되겠죠. 살 때도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안드레라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끼어들어 가지고요. 황당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걸 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기도 알면서 뭐라고 얘기해. 그냥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이나 드십시오 이러고 주던지. 예수님께서 이상한 지시를 하세요. 사람들을 식사 대용으로 해쳐 앉혀라. 식사 대용으로 앉혔어요. 그리고 식사 기도를 하세요. 축사하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서 물고기는, 보리떡은 작아요. 작고 별로 볼 일 없고, 물고기도 절여서 작은 생선, 반찬 대용으로 먹는 짭짤한 거, 상하지 않도록 나눠주라. 참 이상한 거죠. 그걸로 몇 명이 먹었어요? 나눠주는데 계속 나와. 이게 어떻게 계속 나오는지는 모릅니다. 계속 나와. 끊어지질 않아.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꺼내니까 그제서야 도시락 싸온 어른들이 미안해 갖고 있다가 다 꺼내 가지고 같이 나눠 먹어서 나중에 12바구니가 남았다. 도시락 싸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다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두어 보라 그랬더니 남은 것이 12바구니.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원대로 주셨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담겼더라.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재밌게 읽었죠. 이걸 오병이어라 그러죠. 한문으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알지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청소년들은 오병이어가 뭐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오병이어로 200데나리온은 가져야 조금씩이라도 먹일 수 있는 그런 큰 무리를 먹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질문하는 게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저 양반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물을 수 있겠죠. 모세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했어요. 만나는 어디서 내렸죠? 하늘에서. 메추라기는요? 몰라요.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잡아먹었어요. 누가 준 겁니까? 모세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모세가 준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오늘 이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떡을 쪼개서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 누구시죠? 감이 잡히시나요? 바로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그와 같은 기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예수님 누구냐, 이렇게 너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서 뭐를 알리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떡을 먹은 사건을 봐. 이게 그냥 되는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되잖아. 그를 믿으면 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주실 거야. 언제? 믿으면 믿는 그때. 그리고 그 생명의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을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거야 하는 메시지를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이 복음의 특징을 몇 가지를 좀 찾아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복음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다 하는 것에서 복된 소식이 여기 담겨 있는데, 먼저 이 기적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배고파 죽겠다. 몰려와서 왜 밥을 안 주냐? 이렇게 요구하질 않았다는 거죠. 밥은 누가? 예수님이 알아서 챙기셨어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는 이 모여든 그 백성들이 줄여서 가다가 기진할 것을 걱정하셨어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신 거예요. 누가 생각하셨죠? 예수님께서. 자, 사람은요, 이런 기적 자체를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이건 누구 방식이에요? 하나님 방식이고 하늘의 방식이에요. 이건 기도할 수도 없어요. 왜? 몰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뭐 좀 상상이라도 돼요.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텐데 이건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도 없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스텍 5개 가지고 뭘 기도하겠어요. 이 일은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충만하게 먹고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아멘. 그가 친히 하신 거예요. 뭐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기 뜻대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누구를 보내셨죠?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누구 마음대로? 그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우리는 영생 이런 거 있는지도 몰라요. 몰랐어요. 그냥 그렇죠? 세상 사람들 영생 있는 줄 아나요? 모르죠. 모르니까 영생을 못 구하겠죠. 못 구하겠죠. 영생은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까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리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누가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 누가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구원은 감사한 거고 은혜로운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괜찮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이제는 감사하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드리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유지하자. 이렇게 됩니다. 누가 유지하자고요? 내가 유지하자고. 자전거 뒤에 타보신 분들 어렸을 때 아빠가 운전하는 자전거 뒤에 타보셨습니까? 좀 겁나긴 하죠. 자전거 뒤에 타면 꼭 붙들고 저도 우리 아버님 자전거 뒤에 탄 적이 있는데 꼭 붙들고 타죠. 페달을 누가 밟아요? 내가 밟아요? 구원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를 태우셨어요. 그러면 끝까지 구원을 유지하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이죠? 하나님이시죠. 그가 페달을 밟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자꾸 실패해요.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다가 자꾸 좌절해요. 우리는 무너져요. 자꾸 넘어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습관적인 죄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습관적인.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 습관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끊어내기 어려운 범죄들. 그러면요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내가 뭐냐면 죄를 짓고 나면 나 구원에서 떨어졌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못 나가겠나 보다. 예배도 못 드리겠나 보다. 저는 목사니까 이 목사 노릇 못 하겠다. 그만둬야지. 나 같은 놈이 무슨 목사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했다고 하면 내 행위의 지배를 받는데 여러분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페달 밟으시는 자전거 뒤에 타고 있어요.
자전거 뒤에서 잠들어도 가는 거고, 예? 옆에 딴 데 보고 구경해도 가는 거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왜? 그가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설교 들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많이 설교 들으셨죠?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셔서 복 준다고 했는데 누가 복 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뭐 해라? 고향, 아버지, 본토, 친척만 떠나라. 네 자전거 타. 그럼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복을 향해. 이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복의 길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내가 책임지신다는 것을 뭐 한 거예요? 알리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알리셔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누구까지 내어놓는?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까지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신뢰 관계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시작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제 아들을 내어놓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길로 우리를 누가 이끌으시죠?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한 단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또 이 기적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 오병이어에 자꾸 집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병이어에. 자, 5개의 작은 보리떡덩이 그리고 2마리. 근데 요것을 이제 설교하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 자, 이거는 맞아요. 우리가 헌신하면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큰 역사를 그가 이루어 가시는 건 맞아요. 그거는 진리예요. 그거는 저는 믿어요. 근데 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렇게 대입하면 성경 말씀이 조금 이렇게 삐뚤어집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오병이어는 씨는 아닙니다. 씨는 오병이어를 심으면 200데나리온만큼의 음식이 생기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연결점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금을 빼다 바쳐서 교회를 지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아파트를 주신다.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저는 그건 믿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다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잘해 주시겠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이렇게 그거를 빼면 조금 이상해집니다. 200데나리온 1,300만 원이 넘는 만큼의 음식을 이 오병이어를 심어서 거두게 된다. 요런 거는 본문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요 이야기에서 200데나리 필요한데 몇 분이 없다? 오병이어뿐이 없다. 그럼 요거는 오병이어로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요 오병이어는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해주려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오병이어로는 5,000명이 먹을 수 없다. 결론. 안드레가 그러잖아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오병이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그걸로는 기대할 수 없고 그걸로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는 결론이 오병이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에요. 그런데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누구 능력으로? 누구 부유함으로 먹었습니까? 하나님 부유함으로.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심은 걸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복음은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율법이죠. 복음은 뭐예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내가 이 농사 짓지 않은 것을 먹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오병이어 갖고 누구도 먹을 수 없지만 5천 명이 다 먹을 수 없지만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 먹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것으로 채우셨잖아요. 하나님 것으로 풍성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복음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개인주의. 개인주의 아시죠? 개인주의. 우리 교인들은 개인주의입니까? 아닙니까? 네 거 네가 먹고 내 거 내가 먹고 이게 개인주의죠. 네가 뭔 짓 하든지 난 상관없어. 나한테 뭐만 안 되면 피해만 안 되면. 잘하시네요 다. 개인주의.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그래서 개인주의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 피해만 안 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이나 삶의 어떤 부분들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성적인 취향?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사람이 동성애? 한다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열어놓습니다. 굉장히 관대해요. 어떤 면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관대해요. 나랑 상관이 없으면 다 관대해요. 나랑 상관없는 거는 다 열어줘요. 근데 나랑 상관 있는 건 무섭게 물고 넘어져야죠. 개인주의죠. 그런데 이런 개인주의 속에 살다 보니까 뭐도 싫어하냐면 공짜로 받는 것도 싫어해요. 뭔가 공짜로 주면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공짜로 받을 때도 겁나요. 이거 왜 공짜로 줘요? 제가 예전에 유년부 사역을 할 때 떡볶이 선생님 중에 떡볶이 장사를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렇게 트럭, 1톤 트럭에다가 떡볶이, 닭꼬치, 기구들 다 놓고 이렇게 아파트마다 도시면서 장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가 야유회를 가면 그분이 차를 몰고 와요. 그래서 떡볶이와 이걸 그대로 세팅을 해가지고 애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동네 애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예수 안 믿는 동네 애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떡볶이까지 좀 그냥 주는 건 얘네들이 충격을 덜 받는데 닭꼬치 하나를 그냥 주면 충격을 받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닭꼬치를 딱 먹으면서 소리, 야 이것도 공짜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닭꼬치를 공짜로 준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공짜로 받으면 교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뭔가 이게 이제 너 먹었으니까 교회 나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하는 뭔가 이게 구리잖아요. 뒤가. 개인주의자들은 남한테 공짜로 받는 것도 싫어해요. 그런 근성이 누구 안에 있냐면 현대인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것도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도 될까? 이런 건 누가 해 먹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해 먹어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내야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구해야 돼?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오병이어뿐이 없어요. 200데나리온의 만큼의 삶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주셔서 누리는 거예요. 그가 나를 아들 삼아 주셔서 성진아 너 이제부터 우리 집에 와서 마음대로 먹어. 먹고 싶은 거 먹고 네가 누리고 싶은 만큼 누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런 찔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뭐랄까요? 저 콜럼버스 한들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한국에 한번 오면
차도 없고 집도 없고 크레딧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 아버님이 현역에 계실 때여가지고 그래서 딱 오면 아버지가 차를 딱 주고 크레딧 카드를 하나 이렇게 딱 꺼내갖고 딱 줘요. 요즘은 안 주세요. 딱 주면서 딱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근데 그걸 받을 때 철이 안 들어서 그랬는지 별로 찔림이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주시니까 그냥 아버지 덕에 먹고 산다. 왜요? 아버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어요. 나는 뭐뿐이 없어요? 오병이요. 지지한 거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무슨 우려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바라고 주고 안 주고는 아버지 마음인데 그분은 선하고 풍성하세요. 우리 인생을 분명히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채우시죠. 다시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버지를 믿으면요 이 기도가 나오고요. 아버지를 안 믿으면 이 기도가 안 나와요. 아버지 앞에서는 개인주의일 필요가 없음문이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먹고도 몇 강주거리가 남았다? 12강주리가 남았다. 왜 남았을까요? 남았으면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12강주리를 이고 가요? 나눠주려는 거잖아요. 나눠주면 누구도 먹는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그분은 어떤 분이다? 풍성한 분이다. 남은 니네 5,000명? 니네 먹고 12강주리 남았어? 야, 그럼 그 12강주리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먹을 수 있고 온 인류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먹을 수 있어. 왜?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 보면 이 비유가 나오는데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어도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교회 가면 옛날에 써 있었어요. 내 집을 채우라. 옆에랑 한글로 이렇게 서해로 써가지고 내 집을 채우라. 우리도 표를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할까봐 내 집을 채우라. 뭐를 주인이 베풀었습니까? 잔치를 먹을 것과 음식을 다 마련해 놓고 가서 사람들 불러와라. 잔치를 채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먹고 누리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고도 남는 몇 강주리? 12강주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만 먹고 누릴 것이 아니라 채우셔야죠. 불러 모으셔야죠. 함께 이 떡에 참여하자고, 이 생명에 참여하자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죠. 떡 먹은 사람들 12강주리로 뭐 했을까요? 나눠줬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줬겠죠. 떡을 뿌렸겠죠. 물고기를 뿌렸겠죠.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했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생명의 역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복이 있거든요. 그 복은 넘쳐 흐를 때에 더 신선하게 작동을 잘합니다.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으면 와보라 라고 요청하시면서 교회로 초청해 주시고 또 말씀을
배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여러분들 직접 가르치셔도 좋고요. 또 우리 홍성진 목사님하고 한번 말씀을 배워라. 우리 지훈이는 아침에 못 일어나네. 금요일 날은 잘 나오는데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꾸 연결해서 함께 이 떡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도해 주십시오. 여기 뭐 한 50명도 못 알리나? 앉으면 꽉 차지만 채워야죠. 빵빵하게 채워서 12광주리 음식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 되시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생명을 선물로 받고 그 영생은 여기 떨어져서 지금부터 역사에서 우리 안에서 샘선하죠. 솟아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뭐가 일어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따라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말씀 읽고요. 함께 걷는 놀라운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오병이어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으로 200데나리온 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명은 죽을 생명이고 병들 생명이고 날마다 고통할 생명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생명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생명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나 주님은 크시오니 크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